존 스타튼 목사님이 쓴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국제 복음주의 기독 학생회 간사님들에게 이 존 스타튼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4가지로 이제 목사님의 경험을 살려서 그 리더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주제냐면 리더가 낙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도 그랬고 이제 2017년도 마찬가지, 2017년도도 분명히 우리를 뭔가 낙심시키는 일을 아마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압박감 같은 게 몰려와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다룬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영적 생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저도 처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바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군선교를 먼저 했는데요. 군선교 할 때, 시작할 때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뜨거움이 이제 점점 전임사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유지가 되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요즘에 제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적 생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가 요즘에 제 관심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첫날, 첫 해 만나면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우시죠? 그런데 3일 지나면 뭐가 찾아와요? 그분이 찾아오시죠. 작심삼일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새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봉사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초등부도 가고 또 중고등부 가고 가셨을 거예요. 이게 봉사를 할 거예요. 안내부도 봉사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 매너리즘이 찾아와요. 그 영적 생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움이 지금 잘 남아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15년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뜨거움이 없어져요.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리더십으로 이제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항상 생기는 문제가 관계의 문제죠. 어떻게 사람들을 존중하며 섬길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는 권위의 문제예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26살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나이에 이제 간사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리더십을 가지고 행사할 것인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광고를 어떤 잡지를 보고 이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문해서 구입을 했어요. 이 구입한 목적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6년 정도 지나 보니까 이 4가지 말한 리더십의 주제가 너무나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저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2017년도를 시작하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새롭게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책을 예전에 이제 한번 읽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다시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 어떤 리더로 살 것인가를 새롭게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성경이에요. 사무엘상하에서 2명의 리더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리더와 다윗이라는 리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울과 다윗 둘 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작다고 생각했어요. 미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목동이었어요. 목동.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때 목동이 얼마나 그 당시에 직업 중에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뭔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못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내가 기름을 언제 부음받겠지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거 부은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모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죠? 사울도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나귀를 찾아라고 하는, 나귀를 찾아러 가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칵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양치다가 아버지, 야 다윗 또 와라, 집에 잠깐 와라.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양치다가 왔으니까 옷 냄새가 얼마나, 옷도 안 갈아입는데 갑자기 무릎 꿇어 하고 기름을 부어요. 준비 없이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뭔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나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손등만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6년도를 맞이하고 2017년도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를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론 나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와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요 2016년도를 맞아 어제 송구영 시민 예배를 드리고 오늘 2017년도를 맞아 출근해 오는 길에 딱 떠오른 단어가 은혜다, 은혜. 어제도 은혜란 단어로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사울과 다윗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어서 겸비함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조금 있다가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어요. 저는 이 두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온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단어로 사울과 다윗을 평가하고 싶은데요, 사울은 꺼져간 등불이고 다윗은 새롭게 일어나 보존되어지는 등불이에요. 사울은 2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울이 한 폭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3년 연속의 기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본문 1절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오래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리더십을 평가해 보면 왕으로 있을 때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죽은 후에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 보존된 등불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바로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사의 역할로 지금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들에게 다윗이 진심으로 존경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17절을 읽어봤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 미브노베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도요,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성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내가 모시고 있는 상관의 마음에 드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의 마음에 드는 일, 그것도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의 마음에 드는 일, 그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자기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내 상관에게 마음에 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부하 직원들에게 마음에 들고 있는가? 내 동료들에게 지금 마음에 좀 들고 있는가? 이걸 360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짐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있는데요, 거기서 세왕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을 이야기합니다. 짐 에드워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난받으며 쫓겨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고난을 통하여 다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 에드워드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는 사울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바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우리가 내버려 두면 우리가 사울처럼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의왕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처럼 보존되어지는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2017년도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지는 등불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 리더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은 3년 기근이 있음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기근의 문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장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문제는 사울이 일으켰는데 그 문제에 지금 일어난 현상은 누구 때 일어나요? 책임은 누구한테 물으세요? 다윗한테 물으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일으켰는데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일은 여러분이 맡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요. 문제는 동서가 일으켰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배우자가 일으켰는데 그 책임은 또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2016년도에도 경험했고 2017년도에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단어를 쓸까 말까 있으면 여러분들이 비웃을까 봐 목사가 저는 세속적인 단어를 쓰다니, 그래서 일부 때 허락을 맡았습니다. 독박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독박. 네.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한테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똑박으로 했다가 그게 똑박이 아니라 정확한 단어는 독박이라고, 독박. 여러분 이제 명절 때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할 때 그림 카드 가지고 하시는 그 놀이 있죠? 독박 쓰는 게 있는데, 독박.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내가 독박 써야 돼? 내가 왜 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 내가 독박 쓰고 다 내가 뒤집어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억울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죠.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적 용어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 용어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이지만 그 똑같은 일을 내가 그냥 내 관점에서만 그걸 받아들이면 독박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냐면, 독박을 쓰면 독박 쓴 걸로 끝나요. 억울한 걸로 끝나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때로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독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로 생각하면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12월 30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부임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 너무나도 계속 적자를 나서 자기가 의견을 내서 그 사업을 접었는데, 이제 그 사업에 거기 이제 접고 나서 그 뒤에 후속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월세가 빠져나가야, 이게 세가 나가야 되는데 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아마 굉장히 크고 아마 월세가 비싼 데인가 봐요. 한 달에 임대료가 3,500만 원. 세 달 임대료 1억. 그걸 자기가 의견을 냈으니까 누가 뒤집어 써야 돼? 근데 월 적자가 2억이 나니까 이분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거 이제 접자고. 이분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기 다 처리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가운데 회사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다 뒤집어 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새벽에 나아가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그 담당장 거래처에 가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좀 사정을 좀 봐달라고. 요즘 경기 어려우니까 가게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요, 그 회사 회장님이 이분이 가서 그렇게 하는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줘서 이 사장님 앞에서 이분이 회장님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 앞에서 마지막 12월 30일 날 좋은 사례 발표를 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일부 예배 끝나는데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박 쓰면 그냥 독박으로 끝나지만 그걸 십자가로 진다고 생각하면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십자가로 나갔어요. 독박을 쓰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독박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감격으로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그걸 독박으로만 생각하지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찜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민족적인 차별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물 깃는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우리가 취급해 주자, 받아주자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이주민들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까운 식당에 가도 서빙하는 분들이 해외 이주민들이에요. 조선족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을 부를 때하고 그분들을 부를 때하고 우리 마음의 이 느낌이, 무게가 다르죠.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은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민족적인 게 강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니까 다 죽여라, 맥없이 이유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되죠. 여러분, 사울은 그런 문제가 자기 눈에 가시처럼 보이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2017년도에 분명히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삶의 힘든 문제를 분명히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2017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감으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수평적인 리더십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존 비버의 존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 책을 이제 공항에서 또 비행기 안에서 읽었습니다. 이 존 비버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 눈에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의 기존의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공항에서 만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단기 선교 내내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 이제 태국에 가서 만나는 어린아이들, 산족에 있는 사람들 참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제 안에 선입견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 산족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데요, 제 안에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잘 살고 너네는 잘 못 살잖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왔어. 이 선입견이 그냥 제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제 안에 있더라고요, 선입견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존중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참 그런 면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그 기근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 왕이면 왕 마음대로 막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누가 거기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무엘하 21장 3절에 의하면 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저는 기브온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브온 사람이 사울에게는 그렇게 차별받고 심지어는 학살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왕이 직접 와서 이렇게 물어봐 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여러분, 존중은 다른 게 아니라 물어봐 주는 게 존중이죠. 저도 참 이걸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년에 우리 남자들이요,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남자라 이게 사람의 이 아내들의 의견을 이게 잘 물어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물어봐 주는 게 존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웬만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선물을 안 사줍니다. 왜요? 그동안에 선물 여러 번 사줬는데 그때마다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어봐요. 제가, 여보, 내가 이런 선물을 사고 싶은데 당신 어떠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사실은 집사람 주머니나 제 주머니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머릿속에 이 가정경제를 생각하니까 사지 마!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려는 포커스, 또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말하려는 포커스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내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혹시 남편 아내 같이 앉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예, 남편을 향해서, 여보, 내 의견을 좀 앞으로 물어봐 주세요. 예. 어떤 분들은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내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남편 마음대로 할 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물어봐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남편들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요즘엔요, 40 중반이 넘어가면 여성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서 이제는 남자가 다 되어버려요. 똑같아져.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절부터 6절까지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기브온 사람들은 상당히 경계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긋는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당했으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는. 그러면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하도 정치가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몇몇이 모이면 다 어느 정치인들은 다 무슨 사람?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아는 몇몇 정치인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은 분들에 의하면 그분들은 그래도 참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정치인들 있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좀 설교를 하면서 그 예를 들다가 그 맥락상의 실수를 좀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성고등학교 선생님들 이야기하면서 그 뽑힐 때는 너무 감사히 뽑혔는데 이게 지나면서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하면서 거기까지만 이해해서 혹시 오해를 생길까봐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신다고.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 그때서야 그럴 수 있구나.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들었다면 용서해 주시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선생님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간혹 저는요 그 뉴스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또 사고를 쳤다 그러면요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꿈 이야기. 여러분 그 꿈꾸잖아요. 근데 제 꿈에서 어떤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 7개를 범한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 제 꿈에 그 꿈을 꾸고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놀래가지고 진짜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왜 제가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오냐면 저희 교회 안에도요 믿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믿음을 손에서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어떤 오류에 빠져서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다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죠. 목사 뭐뭐들은 다 나쁜 사람. 그런데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서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들을 닮아갈까, 그런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기본 사람들은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기본 사람들의 요구대로 다윗의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자 5명을 이제 내주어요. 참 다윗 입장에도 그것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5명을 그 기본 사람이 데리고 와서 죄의 대가로 이제 그 사람들을 목매어다 죽이고 이제 뭔가 억울함을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5명의 그 엄마가 되는 리스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제 3명의 자녀의 엄마죠. 리스바가 자녀들의 시체를 새들이 동물들이 건들지 않도록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야의 딸 리스바는 거친 배로 맞는 천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그것을 폈습니다. 그리고 리스바는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늘의 새들이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이게 기간이요 4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왜 시체를 이렇게 장사 지내지 못하고 시체를 동물로부터 이렇게 막았냐면, 이 당시는 선조가 먼저 무덤에 묻혀야 그 자식이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죽은 사람들의 아버지 사울이 아직까지도 선조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다윗에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줘요. 다윗이 이 리스바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람을 길르앗 야베스에 보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장사 지내고, 이 5사람도 장사 지내서 아주 따뜻하게 장례를 잘 치루어드려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다윗에게 당한 게 많습니까?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에게 당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게 많습니까? 어떤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랬죠. 모든 사람과 관계는 애증관계라고. 여러분 당한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한 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 생각하면 또 받은 게 참 많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당한 것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장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 주변 사람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어져 가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다시 복음 앞에. 제가 그 찬양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쓰면 안 된다. 항상 복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년 2010년 첫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모태 신앙이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고백을 드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윗처럼 주변에 그 어려운 기브온 사람들이나 리스바와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이 회복되는 게 바로 새해 복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요, 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회사는요, 본인이 의견을 냈대요. 시무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월요일날 시무식이잖아요. 내일이면. 그 회사는 이 성도님이 의견을 냈대요. 뭐라고, 어떤 의견을 냈냐면, 바퍼. 예, 바퍼 아시죠? 바퍼에 가서 시무식을 하는 것으로 첫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참 그 성도님 얘기 들으면서, 야, 목사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사할 때마다 우리 한 번은 새해 제가 은혜로 많이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그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올해도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래서 내 마음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너와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그런 모습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사울 같은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모습이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 감격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다윗처럼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2017년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꿀이 아니라 보존되어지는 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 아버지 감사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받은 복으로 아버지 세어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6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첫 걸음을 떼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모습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삶의 범주 안에서만 문제를 부딪히는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우리가 자주자주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살아 움직여 복음날마다 항상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사울의 방식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수직적 리더십과 주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평적인 리더십을 사모하여 꺼져가는 등불이 아닌 올해도 밝게 비추는 등불로서의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